제가 지난주에 지인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아내분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40이 넘었는데 아내분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무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남편분이 아내의 비전을 지지해 주는 것도 대단하다고 느꼈고, 아내분도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내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해도 순간순간 너무 힘들대요. 자녀 둘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참 어렵다, 이런 고민도 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신대원 입시 공부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늦게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뭐 신대원 준비 한 1년은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막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비군 훈련 받을 때가 진짜 기억에 남는데요. 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예비군 훈련 받는 또 동생 같은 사람들, 저는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좀 늦게까지 받았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군복 입고 쉬는 시간에 이제 영어 단어장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잘 다니던 은행 그만두고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스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분을 볼 때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아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할 때 무엇보다 확신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처럼 뒤늦게 진로를 수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래, 나는 맞는 길로 가고 있어,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완주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죠. 자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청년들, 또 공부 열심히 한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고3 때는 이제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그 시험 보는 과목에 따라서 제 스케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잘 푸는 거랑 이제 실제 수능 시험 칠 때는 다른 걸 다 풀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영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제가 그 시간에 따라서 오전에는 언어 영역 공부하고 이제 다 공부한 다음에 지쳤을 때 외국어 영역 공부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에다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될 거야. 그때 한 달 남았는데 이 문제집이 좋나 저 문제집이 좋나 막 이러면은 소기의 결과를 달성할 수가 없죠.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는 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좀 부끄럽지만, 하여튼 공부할 때나 뭘 할 때나 확신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중요하죠. 비단 공부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며 요한일서 강해 설교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체크했을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 강조점은 성자 예수님을 믿는 일로 집중이 돼요.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일서에 총 10번 언급되어 있는데 마지막 5장에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 즉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이란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죽음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번아웃, 희생자 증후군 그런 것에 연말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갔다? 그것보다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매주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이 세 종류 중에 한 부류예요. 첫째는 구원받고 구원을 확인한 확신 있는 성도들. 둘째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건 좀 제가 최근에 착한 일을 안 해서 점점점. 이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셋째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잘 나오면 1년 365일 또 52주 주일 성수하면 구원 열차에 내가 어떻게 좀 탈 게 아닐까? 무슨 좀 깨림직하고 교회 안 나가면 깨림직하고 나가면은 뭔가 거기에 포함될 것 같고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구원의 확신 이 문제만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2019년 마지막 설교를 통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다음 세대 부서 아이들이나 2019년이 가기 전에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 자녀도요. 오늘 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 기초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2019년 마지막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 새롭게 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눈에 띄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2019년 마지막에 준비하게 하셨군요. 여러분 그냥 말로 듣지 마시고 2019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자녀의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하는 설교는 단 1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뭐를 확인해 보라고요? 증거, 주관적, 개인적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여러분들 그런 개인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인적인 증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인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은 어디 가서나 얘기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 믿음을 안내받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아서 아무리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를 드나들어도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없이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죄의 덩어리인 나의 절대 절망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고집할 때 한계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진지하게 내어드린 개인적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지긋지긋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허무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나도 나를 수용할 수 없고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했나? 내 자신을 비난하고 수용하지 못하다가 그 밤에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고 내 죄를 내 학문으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뒹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 밤이 개인적으로 있느냐고 사도 요한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 문을 노크하는 어떤 분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의 증거로 그를 내 집에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뢰관계가 쌓였다면 오늘 저녁에 제가 너무 춥습니다. 똑똑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이네 확인되면 문을 열어서 집으로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각자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로 시작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수직 상승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아내가 만난 주님, 부모님이 만난 주님, 선배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할 때, 즉 구원의 주관적 증거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고백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아직까지 내가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대 절망으로 느끼는 이때,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이런 구원의 기초적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지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있구나.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장구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각계각층의 무수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각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생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충격이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늦게까지 TV만 보고 그러던 애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건 무언가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그 권력자들, 수많은 21세기를 지나면서 이 유구한 세월 동안 인생이 완전히 변한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하고 강한 사람, 천하고 낮은 사람, 귀족과 천민, 무지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그 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은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게티스버그에서 그의 유명한 연설을 하던 날, 자기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충만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니고데모처럼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로마서 1장 16절과의 개인적 직면을 통해 영혼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수녀도 성직자도 권사도 그 직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 개인적 만남이 직면했을 때 그의 삶에, 그의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개인적 만남이란 단어를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궁금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 객관적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의인됨, 하나님과 화해함, 하나님의 아들됨, 새로운 피조물됨 등으로 설명하려 한 구원의 실제는 나에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삶이 곧 구원이다. 이 구원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믿기만 하면 얻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듯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 두 번째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 목사님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이것은 성경책이 됐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을 너희가 보고서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즉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 이단 교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교인들도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다시금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객관적 확신의 증거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 사건,
개인적인 예수 영접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 증거라면 구원의 객관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영민이한테 이번에 선물 사줄게 약속했는데 이게 뜻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팩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절대 변개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확실히 있으니까 우리가 안위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맹세, 즉 성경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어지간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없으니까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전 은행 신입사원 때 그때요 전국적으로 카드 연체가 문제였어요. 그때 막 대학생들한테도 카드 발급을 막 해줘가지고 제가 은행에 취직했는데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카드 연체 관리 업무를 토요일날 가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별 경험을 다 해봤죠. 와 험한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한 남편이 아내를 데려와서는 내 아내가 아무리 내가 연체를 다 갚았다고 해도 안 믿어준다고 제 앞에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모르긴 몰라도 저 남편이 그동안 사고 많이 쳤구나. 그러니까 못 믿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아무리 나 다 갚았어 이제 빚 없어. 그래서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은행 전산망에 들어가서 연체 변제 확인서를 딱 떼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부부관계에도 평화가 임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연체가 부부관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구나. 갑자기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못 믿겠다던 아내 얼굴이 하트 눈이 수고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그때 느꼈어요. 연체가 부부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만큼 객관적으로 보증해주는 확인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체 변제 확인서도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니까 그렇게 안심하고 그러듯이 앞서 읽은 히브리서 6장 18절은 성경을 팩트, 사실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이 미신이고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날 밝은 날, 기분 좋은 날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분 안 좋은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사실로서 보증해 주니까, 연체 변제 확인서처럼 도장을 딱 받았으니까 이 남편 얼굴, 이 인간 보면은 변제 안 한 것 같지만 도장 찍혀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로 믿는 것처럼,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사실로서 보증해 주니 날이 맑으나 흐르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전혀 요동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죠. 여러분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나는 믿지 못하겠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기분 좋을 때 믿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믿으면, 여러분이 막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은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안 만든 것 같아. 근데 기분 좋은 날은 만든 것 같아.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요새 좀 힘든가 보구나,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역사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사실이니까. 오늘 이 아침 객관적 증거인 성경 말씀을 통해 감정 기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내 감정이 좋을 때는 교회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교회가 안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고백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객관적 사실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음을 보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연체 변제 확인서처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줬죠. 증거는 이거야. 증거 이거야. 이거 가져가면 효력이 있어. 이거 가져가면 천국과 지옥 갈림길 앞에서 이거 가져가면 너 다 천국 갈 수 있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딱딱딱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제발 어디 가서 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 아리까리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주관적 증거가 있고,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죽어도 천국 가는 그 구원이 나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 마지막으로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을.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2019년이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 사건이라는 주관적인 증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 외에 오늘 사도 요한 목사님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한 가지 체험을 더 추가하여 권면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14에서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많은 초신자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건 맞구나 확인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제 믿음이 결정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고2 때 개척교회 청소년부 회장이었는데 그때 정말 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청소년부에 60명 남짓 출석했는데 전도축제 때 300명 목표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근 한 달을 회장이니까 더 책임감에도 매일마다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끝나고 한 밤 10시 정도 됐는데 오늘 기도 빼먹은 것 같으면 교회까지 가서 그 컴컴한 지하 기도실에서 한 달을 제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는 내 기도의 분량이 15분이었어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많이 한 것 같은데도 15분, 적게 한 것 같은데도 15분, 어쩜 그렇게 타임도 안 맞췄는데 눈 뜨면 15분. 이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는데, 근데 그 고2짜리가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이게 야, 자기도 놀래죠. 기도하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막 다른 친구들은 10명 오기로 했다, 20명 오기로 했다, 잘도 말하던데 회장인 저는 전도축제 당일날까지 빵명이었어요. 빵 좋아하는 회장이 빵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나만 빵명. 마지막 보루라고 이제 얘까지 안 되면 난 끝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친구네 집까지 당일날 직접 방문했어요. 띵동 띵동. 그 엄마가 야 영호 친구랑 놀러 갔다. 친구 어머니의 허망한 소식만 들었습니다. 회장 빵명, 회장 빵명. 이게 복음보다 더 선명하게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회장 빵명, 회장 빵명, 회장 빵명. 그래서 제가 회장인데 빵명이라 어깨가 쭉 처져서 교회에 일부러 지각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지각하신 분들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닌 건 아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일찍 갔는데 회장이 빵명이면 예배 시작 전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아서 늦게 딱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친구가 놀러 갔다던 그 영호가 우리 교회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는데 영호가 태희라는 애까지 데리고 왔어요. 암탉 닭을 병아리를 하나 낳아서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2 남학생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직접 전도하셔서 앉혀 놓으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날 일어났어요. 그날의 체험 이후로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도축제에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수감사 전도축제 할 때도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일날 몇 명이 오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순종해 줬어요. 아이들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갔어요.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한 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영준이 영민이랑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빵명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듯이 담임 목사 아들이 빵명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들 다 봤죠. 애들이 놀랬어요. 특히 영준이가 놀랬어요. 영준이 영민이가 한 10명 데려왔는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10명 다 데려와 봐요. 나도 못 데려와요. 예, 근데 영준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신기했어. 그냥 태권도 학원에 갔대요. 토요일 날. 야, 너 내일 교회 올래? 그러니까 맨날 자기한테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던 애가 응 갈게.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영준이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애들이 무슨 꽃에 깨인 것처럼 우르르 오고 담당 목사님도 놀랐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네요. 당연히 응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린아이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구원받기 원해서 아이들이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고2 때 그래서 제가 전도 축제에 대한 그 간증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목사 한 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날의 기도 응답의 체험 이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기도하니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니 기도하고 싶고 이런 기도의 선순환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내년 연초에 3주 강단 기도를 할 수 있는 결단도 기도의 선순환 덕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만나지만 저도 매일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새벽부터 예배 섬기고요. 매일매일 설교 한 편을 써야 그 다음 날 예배를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2주 동안 물론 이곳에서 말씀도 쓰고 그렇지만 제한되는 것이죠. 다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죠. 어쩌면 연말, 연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성도님들, 교회에 어려운 현안이 있을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정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글에 맞지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제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인근의 새벽 기도 너무 멀어서 근처 교회 가신다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매일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제발 기도해 보세요. 연말에 제발 기도해 보세요. 3주 강단 기도를 하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그냥 지키는데 다 바쁘시니까 퇴근하고라도 출근하기 전에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겠다. 30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제발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이 빗겨나 있는 것 같고, 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진지하게 물어요. 그 주제를 놓고 며칠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자녀의 그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 달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며칠이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빗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나요? 제발 기도하는 연말 연초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초신자일 때는 기복신앙이니 뭐니 성경적 기도니 뭐니 너무 어렵게 따지지 말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빠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아빠한테 부탁 한 번 안 하고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던 자녀가 아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믿고 뭔가 부탁하면 아빠는 놀라서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믿지 않던 애가 나한테 뭘 사달라 그랬어, 그럼 바로 사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 혹 소홀히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 중요한 결단을 실행하려 할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02장.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중요합니다. 동업을 할 때도 이게 맞나?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계속 묻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의 문제였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통과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이 믿을 신이잖아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도,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의 복음화에 대해서도 확신이,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 사도 요한 목사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보면 방언의 은사를 뜨겁게 받아가지고 막 며칠을 막 뒹굴었던 사람들 다 있어요. 한때 뜨겁지 않았던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이 확실한 분들만 뽑아서 보내주신, 새신자, 엄밀한 의미의 새신자 없어요. 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미 개런티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간증하며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당당함과 부요한 감사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